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일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이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삶을 마감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강력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은혜가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자녀들의 삶과 가정 위에 나타나 드러나 증거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 권사님,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믿음의 사람은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것은 신학의 근거입니다. 로마서 7장과 8장, 특별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 증거를 사도 바울은 분명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가능하다라고 보았고,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적 근거와 그리고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감하는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기적과 하나의 역사라고 우리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걸음.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 거짓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율법의 사람들에게 비판받지 말고 정죄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16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금욕주의나 절기나 안식일 등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더 이상 정죄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을 우리 식만 2번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됐고 또 따로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으로 해서 그들은 주일날 또 다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일날 모일 때, 오늘날 주일날 모일 때에는 유대 원력에 의하면 그들에게는 빨간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빨간 날이라 종교생활이 가능하지만 월요일부터 그들이 말하는 주일에는 일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였습니다. 대단히 피곤한 것이고, 그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유대 율법자들, 거짓 교훈자들은 그렇게 모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먹고 마시는 것, 금욕주의 생활과 그리고 절기나 안식일 등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그것들 때문에 정죄받지 말고 그것 때문에 비판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자유케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아니까 자유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바로 한 번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자유함이 오는 거야.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라오디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를 안다면 비판받지 말아도 되고, 비판을 통하여서 정죄받지 말고, 비판 때문에 주눅들지 말아라. 예수를 알게 되면 거기엔 자유가 있다는 거야. 세상이 눈을 짓누를 수 없는, 세상이 비판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자유함과 소망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이지, 이거는 형식적인 눈에 보이는 안식일을 지켰는가 아니면 금욕주의 생활을 했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에겐 그게 무의미한 거예요. 예수를 아는 자들은 우리가 몇 평에 사느냐, 자가이냐 뭐냐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면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를 알면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면 질병 가운데도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면 뭐하는 문제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도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기도회를 인도했는데요, 새벽 2시 반까지 했어요. 기도회를 계속 목사님들 모시고 기도회를 했는데, 기도 제목이 다 내놔요.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하하, 이런 기도 제목도 있구나, 교회가 어려운가 보구나. 교회가 어려우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아파. 그리고 교회가 안 어려워도 목회자는 아파. 질병이 그냥 달고 살아요. 달고 살아. 계속 이게 규칙적이지 않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성도들이 100명이면 100개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1000개의 스트레스가 와요. 100명이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100명이면 10마디 100마디를 하니까 스트레스를 쫙 몰고 다 아파. 그들에게 기도회를 하고, 그러니까 주밖에는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기도회를 저녁부터 계속 하는데 멈춰지지가 않아요. 눈물로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두 손 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끊임없이 계속 기도가 돼요. 동일하게 늘상 제가 그분들에게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위로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위로는 교회 건물이 주는 것도 아니고, 위로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참다운 위로는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목사이든 평신도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제가 어제 처음으로 자주 제가 기회가 많이 저에게 왔었는데, 제가 총회를 가급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회 교전선교위원회에 제가 소속이 되어서 총회에서 8명 뽑았는데, 그중에 제가 왜 못 뽑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전선교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러 여주교대소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똑같아요. 그곳이나 목사님들이 모인 곳이나 누가 모인 곳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누구를 만나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목회로 인해 아파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목사님들에게도, 약간의 한 번의 실수와 허물로 인하여서 갇혀있는 그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고, 우리를 일어나게 만들고, 우리를 치유하게 만들고, 우리를 회복시키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해요. 자네들을 일으켜 세우며 자네들을 쓰임받게 하시며 문제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며 질병 가운데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미아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는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유함이 있는 거야. 참다운 자유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유함을 왜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냐면 주님이 바로 승리자이시기 때문에요. 고린도 15장 21절과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죽음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참다운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승리하신 그분이 받아라, 우리에게 승리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15장 57절이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보세요. 승리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어요. 누가? 승리하신 그분이 그 승리를 내 것으로만 꽉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손에 뭐가 있느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승리. 이 승리를 사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묵혀두지 말고 승리했구나, 우리가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를 통해 주님이 허락하신 죽음도 이긴 이 승리를 통해 우리 죽어가는 가정을 일으키고 죽어가는 영혼을 일으키며 죽어가는 교회를 일으키고 여러분들의 삶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질병도 일어나고 문제 가운데 일어나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성공하라 이런 말을 한 번도 없어요. 성공해라. 우리가 그렇게 뭐라는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뭐 성공하라는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승리하라고 말씀하세요. 승리하라.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라. 침체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과 승리해라.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를 주님이 죽음도 이기신 그 승리의 축복을 가만히 손에 꽉 쥐고 내 승리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통해 뭘 주었더라? 승리를 주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승리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승리가 가능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승리케 하시고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승리하게 하시고 열려지게 만들 거예요. 우리 교회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욕주의나 유대인들이 잘못 가르친 금욕주의, 율법이 말하는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는 것 등은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그림자. 17절을 보세요.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자, 그림자예요. 이렇게 보면 그림자가 여기 있어요. 그림자가 있어요.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습니다. 손이 없으면 그림자가 없어요. 손이 있어야,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대. 이 조명이 있어가지고 그림자가 없네요. 여기. 자, 그림자는 실체가 있으면 빛의 어둠 가운데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까만 게 뭔가 이런 그림자가 또 이렇게 보면, 손이 없으면,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없어요. 자, 이것들 금욕주의, 먹고 마시는 것, 안식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야. 실체가 아니다. 실체가 뭐냐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랬어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의미는 실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런 말입니다. 실체가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실체는 나타난다. 그러므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림자들인 금욕주의나 율법의 절기 등은 끝났다, 이런 말이에요. 효력이 끝났어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고 더 이상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로 인해 우리가 정죄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에요. 금욕주의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이걸 통해 가능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뭘 통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해요. 왜 보냐? 그분이 어떤 분인데, 믿음을 시작하신 분, 온전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참고 죽으신 분,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이렇게 있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신데요?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신가? 여기 계신가? 계실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계실 거예요. 이렇게. 예. 주님만 생각하면 이렇게 가슴이 뜨겁잖아. 할렐루야. 주님만 생각하세요. 눈 감고 생각하면 이렇게 잠이 오시지요. 주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뭉클뭉클해지는 게 있잖아요. 할렐루야. 다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그건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닐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믿음의 시작 그리스도, 온전하게 하시니 그리스도,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 돼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주체자이신, 현상을 움직이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폭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볼 때 소망이 일어나고 문제 해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신 최고의 선물은,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이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온전케 하시고 믿음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하나님 버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인할 수, 때때로 우리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데 그분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약간 침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함께 하고 계신 거야.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약속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야. 고통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눈물 흘리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사막의 길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에게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에게 특징이 바로 주님이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하는 자에게는 이런 게 일어날 거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에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샬롬을 주겠다는 거. 샬롬. 이 샬롬이 뭐냐면 주님이 저기 있는 샬롬을, 저기 샬롬이 평안이 저기 있네, 그거 가져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의 평안, 나의 평안. 주님이 평안을, 그것인 거야.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어요. 계속 그 다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모략, 계속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갈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홀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소수의 사람들만, 그것도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항변도 하지 않은 채 눈물만 흘리면서 마지막을 보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를 향하여서 비꼬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잖아. 뭐하냐. 그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댔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어요. 배신자들, 은혜를 그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등 돌린 사람들, 3년이 넘도록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아무도 항변해 주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 어머니 마리아만 눈물을 흘릴 뿐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시는 행동들을 보세요. 자, 나에게 배신한 자, 나에게 항변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원수를 갚거나 혼내주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묵묵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당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평안이에요. 배신도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사람의 많은 질타와 많은 것들, 고통도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 길을 걷는데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 그랬어요. 샬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이겨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동행하는 여러분들에게 때때로는 물질의 문제가 오고 질병의 문제가 오고 자녀들의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가 오고 기도 제목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야. 그 평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기 있는 그 평안,
물질 때문에 행복하는 그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이것이 샬롬입니다. 세상 것으로 건드릴 수 없는 평안, 세상 것으로 건드릴 수 없는 기쁨, 세상 그 무엇으로도 넘볼 수 없는 평화로운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최선의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토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왜 주님이 그랬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펼쳐놓고 읽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평화를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셨어요.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평생 끝날까지 함께하고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기도는 하소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에게 하소연하고 주님께 주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선포하는 거야.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펼쳐놓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주님의 신 평안으로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에게 주셨으니 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님은 주무셨어요. 배 머리에서 주무셨습니다. 폭풍이 그분을 건드리지 않아요. 곧 배가 쓰러지고 침몰할 것 같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배가, 우리의 삶의 배가 침몰할 것 같지만 침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묵묵히 이겨내시고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평안, 그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승리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평안과 승리를 믿고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